이라고 거기 보면은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미케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미케뎀 이런 요걸 이렇게 동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것은 장수 앞에 붙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뭐뭐뭐로부터 뭐뭐뭐로부터 그리고 이 케뎀이라고 하는 케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게 태초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그다음에 뭔가 시작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지금 동방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 단어가 있습니다. 미쯔라흐, 미쯔라흐. 이 단어가 바로 이 동방, 그다음에 동쪽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동방이라는 동쪽이라는 의미는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와 이 미츠라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마다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동쪽을 얘기할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많이 썼고 그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동서남북의 동쪽이 아닌 태초 이전을 얘기할 때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 창세 이전 그 말은 우리가 이 천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말은 이 온 우주도 지구도 만들기 이전에 그 말이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건 이게 이게 에덴 그런데요. 이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동산, 깐 이렇게요. 이건 에덴인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죠. 에덴이란 말은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이 기쁨입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성경 10절에 보면은 한 강이 기쁨에서 흘러나온다.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은 기쁨에서 흘러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요 동산이다.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기쁨의 동산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거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들에서 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러나 모세 오경은 철저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겁니다. 아람어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들어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는 진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그 말은 태초에 뭘 했냐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태초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구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모세가 저걸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도 거의 한 500년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옛날부터 구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리를 한 것이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일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잘라서 성경을 기록하지, 성경에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서 넣으려고 그러면 너무 성경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서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지, 그 외의 것들은 전부 구절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는데, 한 300년을 동행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얘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상한 얘기들을 성경에 다 집어넣을 수도. 왜? 성경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분, 중요한 부분만 빼서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좋은 신앙을 공부한 거라든지 집에서 우상을 때려 부으라,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도 성이 기록되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나 책에는 분명히 책들에는 기록이 되어져 이스라엘 고대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들어올 때는 간단하게 내용이 써져 있지만 그 내용들이 배경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이 기록했지만 저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전해져 내려오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냐,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 유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주어진 저 성경은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렇지 않죠. 공부를 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절의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그러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국 호랑이는 옛날에 담배 피웠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 문화들을 이렇게 좀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많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 식으로 너무 이 성경 이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헬라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일이 많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걸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헬라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 어느 정도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누가 100% 믿으면 100%를 믿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이거죠. 어느 정도 믿어야 100%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네, 완전하게 믿네, 뭐 등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 성경을 다 믿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보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다 한다 그러거든요. 전부 뭐 성경대로 하네 그러지만
성경대로 다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정말 무당들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무당들 다 때려 죽여야지, 가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안식일날 놀러 다니는 다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나무만 해도 죽였는데. 또 초대교회가 교회가 어찌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어? 초대교회 같으면 전부 지금 재산 팔아고 다 내놔야 되는데. 누가 뭐 초대교회가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같으면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땅들이든지 집이든지 모두 다 이렇게 팔아고 내놓지. 그런 교회들 다 지문서 뭐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고 만약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거기서는 또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너울을 써야 되고 뭐 그러거든요. 꼭 너울을 써야 돼. 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대로 하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 뭐예요? 김길장? 장길장? 장길장은 여자예요. 성경이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성인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울을 쓰라는 얘기도 그것은 너울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그건 문화예요. 진리가 아니고 문화예요.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는 문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화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냐 안 믿냐 이런 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진리인 거거든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즉 내가 성령을 처음 얻어도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것들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받냐 이 말이죠.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헬라인들이 주로 헬라어를 써놓은 것들은 전부 추상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헬라어들이. 그러나 또 헬라어가 좋은 것들이 또 있어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성경 즉 히브리어를 보면은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직설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직접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진짜 믿어지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이해를 잘못 쓴 경우도 참 많은데 보세요. 모든 게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의 은혜냐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대요. 믿음 선물을. 그렇죠? 믿음을 선물해 줬고 믿음이 내가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면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줘서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거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용서 보십시오. 용서도 보면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어려운 게 뭐냐 용서인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들 누가 살인 저지서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거죠. 내 가족들도 사랑하고 살기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뭐 이성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사랑이 참 어려운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조금 사랑했다 그러는데 여인이 사랑보다 더 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종 시바 보고 시바를 향해서 요나단이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다 네 거다 막 이렇게까지 성질 부리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저 종이 나를 나 다리가 불편하니까 나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반으로 나눠 이러잖아요. 진짜 요나단처럼 다윗이 사랑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둘이 나누라 그러지 않을 거, 안 했을 것이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는 불편해서 오지 못했을 것이다. 왜? 혹시 나를 반역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는 나를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여인 사람보다 더한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진짜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사랑하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면 사랑할 수밖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하게 하니 그냥 사랑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있으면 내가 했는데 뭐 은혜예요. 내가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낸 줄 알았더니 이 열심도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모든 죄 지은 사람보다 지가 최고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나같이 나쁜 놈은 세상에 없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오늘날 랍비가 예수를 믿고 그 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봐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목사들 6명이서 이거 다 3번씩 나눴거든요. 6명이서. 그런데 이 책을 아무도 반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책 내용 보면은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 안에가 히브리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써놨어. 또 히브리어로도 써놓고 한국어로도 써놓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국말을 쓰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연구하면 참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도록 그걸 해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히브리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내게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연구하기가 좀 쉬웠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도 몰라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알파벳도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도록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잘 써먹고 있는 이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배경사를 공부하고 그 나라 문화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됐고 이 책들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나 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책들이 주로 장로들이 유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드라시만 해도 뭡니까 그 20몇 톤 트럭 25톤 트럭인가 그걸 근데 트럭이라도 15톤 트럭이라도 트럭으로 한 뭐라더라 한 25대분이라니야 뭐 어쨌든 트럭으로요. 요것만 해도 그러나 이 책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것만 연구해도 제대로 할 연구를 못하고 요것만 연구해도 제대로 다 못한다는 것이죠. 요것만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럴 만큼 돼 있는 것들이 많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구전으로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죠. 참 귀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랍비들 중에서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밝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는데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창세전이란 말은 태초에 뭘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야.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그래서 만세 전에 우리 구원이 계획됐다. 만세 전에. 여기는 만세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창세 전에 십자가가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지혜라 그래서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걸 누가 이것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지혜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지혜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지혜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왜?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있는 사람도 모르고 관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십자가가 창세전에 계획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랬는데 분명히 십자가는 창세전에 계획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또 요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태초 전에 창세하기 전에 뭔가 시작하기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동산을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방이 아니고 동방은 뭐라고요? 요걸 쓸 때 동방은 동쪽을 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미케뎀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태초 이전으로부터 동산을 만드시고 또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해서 두셨다. 그런 해석을 2장 8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동방이라고 이렇게 영어가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영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동방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유대인 랍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 랍비가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태초 이전에 뭔가 시작도 하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뭐 있었다는 거 창조가 뭐가 되었다는 건데 오늘 성경이 보면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을 태초로부터 에덴 동산을 거기다 창조했고 태초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봅시다. 에덴 동산. 그러면은 에덴은 기쁨이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을 유대인들은 어디다가 창조했다고 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다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다 어떻게 그 동산을 다 창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 동산에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떠냐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나서 해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별도 창조하고 모든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이것이 창세기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 지구를 창설해서 한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와와 또 아담과 하와도 거기 창조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는데 창세 전에 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택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 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창세 이전이라는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분명히 디모데후서 여기도 그래놨고 요 십자가도 그때 계획이 됐다고 해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지혜가 있는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요 내용을 가지고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분명히 십자가가 계획되었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옛날에 내가 복음학교 가고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도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근데 태초전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분명히 에덴 동산이 그 전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도 그 다음에 어째요? 아담도 하와도 여기 있어야 돼요. 태초 이전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자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삿바울이 뭘 설명하냐 이걸 설명해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인 레이가 있죠. 이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면서 그들이 나중에 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없어지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돼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을 때는 다 포로 이전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족속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뭐다 읽었더라? 그리고 했는데 레위 족속에게다가 그들이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11조를 다 바쳐지면 레위 족속들이 다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에게 결국은죠, 모든 민족들이 다 11조를 냈어야 돼. 이건 의무예요.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다 10분의 1을 이렇게 갖다 드렸었어요. 그래야 레위 족속들이 살지요. 이렇게 레위 족속들이 11조를 받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는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은 11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마르키제데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르키제데크를 멜기세덱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언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언제 죽은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랐다. 반차를 딴다는 얘기는 레위 족속의 반차를 따르. 왜냐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아니니까 그쪽 제사장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다. 지금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그 전쟁 때에 가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냐 그러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11조를 드릴 때에 누구도 드렸냐 그러면은 레위도 드렸다는 거. 왜?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허리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있을 때는 그도 11조를 드렸느니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 때에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본다 그러면은 그 허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가 구원되기로 선택되어졌다. 물론 성경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사역을 위한 선택이 있고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선택된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바벨론에서요. 그러기 위해서 택했다. 이런 건 사역적인 택함입니다. 바로가 택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오면서 바로의 군대가 다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역을 위해 그런 자들은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역을 위한 것보다도 구원을 위해 먼저 택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에서 내가 막 계속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나쁘게 선택을 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다가 우리 부모라는 통로를 해서 지금 나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벌써 저때 일을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도 어떤 사람 믿어지고 어떤 사람 안 믿어지고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대접하는 것이고 형제는 형제를 대접해요. 그렇지만 믿어지는 것은 이때 하나님을 일해놓은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얘기들을. 하나님 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태초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었고 거기다가 아담도 하와도 창조했고 그런 얘기요. 우리도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었고 요때 택함이 벌써 있었다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여기도 보세요. 십자가도 뭐냐면 이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를 택하기 전에 되어진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넣냐 넣지 않냐 하는 것이 문제. 이건 신학적인 문제들이긴 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넣냐 안 넣냐. 그 말은 자유의지를 넣어버리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넣지 않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때 자유의지를 넣지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순종하고 살면 될 텐데 자유의지를 자꾸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해가지고서는 주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결정될 때에 넣냐 안 넣냐는 것이 결정될 때에 만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넣어줍시다. 만일 인간들이 범죄하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참 이 부분을 설명을 잘했어요. 이 부분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걸 참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유대인들이 들었는 건지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그때 주변에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메시아. 그들은 우리는 예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메시아라 그럽니다. 왜냐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참 많아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요. 이스라엘에는 뭐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뭐 예수가 많더라고 이름들이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메시아가 많아.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짜 메시아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만일 범죄하면은 죄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부터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때 계획됐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때 계획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허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지구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가 지구라 그러면은 지구 한 곳에다가 이걸 비춰놓은 거예요. 비춰놨다, 반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보니까요. 만약에 집사님도 바다 혹시 바다 보시잖아요. 바다 보면은 어떤 날을 보면 바다가 파랗고요. 그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바다가 시커매요. 막 금방이라도 막 그냥 뭐 비올 것 같지. 그러면 하늘 보면 구름들이 시커멓습니다. 하늘이 흐리멍텅하면 또 바다도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 이 땅에 비춰진 것이다. 바다에 비춰지니까 하늘 색깔을 그대로 낸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 지구에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뭐 천지를 창조하고 또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뭐 별들 좀 막 이렇게 창조하고 사람 창조하고 이것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걸 그냥 여기다 갖다 놨다는, 우리말 표현한 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애들이 뭔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거기가 있는 거 여기도 있단 말이야. 선악과가. 근데 이 일을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를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는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무엇이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는 뭐냐면 항상 선악과를 아담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보면 그 이제 경작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보다예요. 아보다. 이게 아보다라 그러는데 이 아보다가 경작 이런 뜻이 물론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뜻은 뭐냐 그러면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서비스. SERVICE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은 예배요. 예배. 제가 미군 부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요. 미군들은 예배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감수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영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써놓고 밑에다가 서비스 이렇게 쓴다고요. 주일 예배 그러면서 그냥 서비스라고 쓴다고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 기뻐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 사실 본래는 하나님 창조 목적 그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한번 나오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순종하고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요걸 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꾸 에덴 동사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왜 이 동사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원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동사이 무슨 동사예요? 기쁨의 동사예요. 기쁨의 동사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나를 만들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서비스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뭘 이렇게 일을 죽도록 해주니까 하나님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기쁨을 가득 담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기쁨을 채워넣었으니까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럴 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따먹을 없어진 거예요. 여러 개 나눈 게 아니고 하나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따먹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이걸 안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몰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란 말이 무슨 게 진짜라고 말이거든요. 왜냐면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동산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본래 하나 되어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 뭐냐?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분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절대 분리가 안 되는데 이걸 먹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가라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없애버려요. 이 동산을. 다시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요거 저까지 없애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문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가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죽어는 쳤습니다만 못 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가 히데기라 강이 있고 또 물론 비송아이라 우리 하위라 쪽에 있으니까 애국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지구상에는 지금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어디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계속 분리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지금 봐도 하나님과는 절대 분리가 안 된 하나님 안에 어떻든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니까. 보통 큰 아픔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내 강이 흘렀다 그랬는데 내 강을 우리는 이 강을 쫓아서 다시 저분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다시 가서 우리는 어째요? 그 동산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요 동산 말이에요. 저 동산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물론 성교도 될 수 있고 뭐 이것들은 다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소망은 어디냐면 이 동산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있으면은 요리를 해가지고 이 들어갑니다만은 요리 들어가는데 여기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하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가 저기도 계시다가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신의산을 뭡니까?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매일 봤어요. 여기 계시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시고 저기 와서 계시니까 구멍이 있는 모양이다. 언젠가는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여기를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는 정결하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정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그래요. 부정이라고 하고 반대거든요. 부정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들어갈 때 절대 부정해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을 시키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문이 저렇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소망을 여기가 사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영원한 곳이니까 저기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최고의 목적은 그 나라에 가서 영원을 사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가고 영원히 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에 가고 영원을 사는 것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동방이 아니고 태초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전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에베소서 요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이해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때의 결정이 됐고 우리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는 와서 아무리 안 믿어지고 스탠드 오세요. 뭐 다른 데 가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셨잖아요. 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안 하려도 그렇게 돼. 안 믿으려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이미 저때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선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더 믿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믿어지는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저리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기가 본래예요. 우리는 저 본래를 바라보고